함께 읽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 말씀에는 이 다니엘의 회개 기도와 또 그 회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앞으로 되어질 일, 종말에 대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좀 쉬운 부분인데 뒤에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곳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이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위한 회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성도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다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52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에 이걸 아마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탁 읽고 난 뒤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연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지금 포로되어 잡혀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70년이라는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고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또 돌아가게 되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가 언제냐 하면 거기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이라, 오늘 본문의 9장 1절에 다리오 왕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은 원래 메대의 아스타게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의 외삼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타게스의 딸과 고레스가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외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 메대를 통합을 해요. 메대와 페르시아가 통합을 해서 메대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들으셨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까지 86년 만에 망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할 때 벨사살 마지막 왕을 죽이고 그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계속 전쟁을 하러 가요. 전쟁을 하러 가면서 이 바벨론 지역을 점령했던 바벨론 지역을 외삼촌 다리오 왕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그때 통치 원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에 BC 539년입니다. 이 연도가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70년의 기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그냥 이렇게 고난당하고 그냥 망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했다. 고통 가운데, 포로 가운데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3절 말씀부터 보면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범죄한 백성이 회개해야 회복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라도 깨달은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법대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법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이 백성의 죄를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강조가 돼 있죠.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될 백성인데 우리가 그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배우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도리어 반역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라는 말을 안 들은 거죠.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조상들이나 온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모른 척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고통이 오면 막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막 따지고 그렇게 할 텐데, 다니엘은 하나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 버릴만 하게 한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또 왕이 이렇게 능력이 없었던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불순종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지독스럽게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수치를 당하게 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야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써놨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님께 뭐 실수한 건 없는가, 잘못한 건 없는가. 그게 성도의 마음인 거죠. 8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왕들과 고관들이 수치를 당했다. 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11절에 또 끝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법대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기 이 본문을 다시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된 맹세대로 우리를 망하겠다, 말씀대로 징계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대로 재앙이 임했는데도 우리가 조금 더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70년이라는 이 7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70년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될 때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했어야 돼요. 그걸 안식년이라 그래요. 근데 490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490년에 7년째 되는 안식일을 하나씩 빼면 70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7, 7이 49잖아요. 7년마다 하나씩 빼고 490년 지나면요, 그게 70이 딱 나와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횟수가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을 안 지켰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안 지켰으니 바벨론 가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70년을 거기서 땅을 쉬게 한 거예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강제로 쉬게 하신 거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서 36장 21절에 보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고 되어 있어요. 안식년을 지키는 것처럼 70년을 지났다. 너희들이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26장 43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백성이 떠나게 해가지고 그 땅을 안식하게 할 거다고 미리 써놨어요. 근데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땅을 쉬게 했다. 안식년을 지킨 것처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순종하지 않는 이 안식일을 안식년을 억지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역사 가운데 지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바벨론의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니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계획한 70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에 잡혀온 게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아까 다리오 왕 원년에 539년이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몇 년 안 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기간이 다 된 거예요. 70년이 다 돼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 기간이 다 돼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사람의 소원이나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냥 이 땅에 있는 동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격이 돼야 되는데, 자격이 되어야 줄 수 있는데 그 자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가 네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더해 줄 거다.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해 줄 거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뜻을 알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다니엘의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위한 기도가 정말 진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보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진지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나라가 우리의 공의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공의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이 나라가 회복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까지 알려줘요. 그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응답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방인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먼 미래일까지 미리 알려줍니다. 그 다니엘이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안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구나,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가브리엘을 보내요. 천사를 보냅니다. 이게 하나의 이미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이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때나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정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응답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일부러 설명을 하는 겁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가지고요,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기도 시작할 때쯤 하나님 벌써 명령을 내렸다. 네 기도의 응답을 갖다 주라고, 알려주라고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야 응답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하면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응답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네가 기도할 때부터 내가 달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좀 깨달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환상, 그림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 어려움 당했을 때 세상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믿음이죠. 기도할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이 이루어질 것인가,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앞으로 네가 이렇게 될 거다. 네가 섬기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 하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9장 뒷부분에 나오는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성도들이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어렵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깨달았다면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70일의 기간을 정했다라고 말해요. 그 70일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71회가 되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1회라는 말은 7이란 뜻이에요. 1회라는 말 자체가 일주일, 7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1회가 70번, 70번의 1회인 거죠. 70 곱하기 7인 거예요. 숫자로 따지면. 그래서 70 곱하기 7이면 490입니다. 490년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24절에 제가 보시면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1에 70과 7을 준비했다. 70 곱하기 7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70 곱하기 7이라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허물이 끝난다. 죄가 끝난다. 죄악이 용서가 된다. 영원한 의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예수님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죄를 다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게 된다. 예수님이 이 속죄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5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71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71회 중에 7일에 7이 지나가면 7 곱하기 7, 7 곱하기 7이거든요.
이게 지나가면 62일에 62 곱하기 7이 지나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과 62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점을 제가 읽어보시면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이 중건하리라 하는 명령이 내려진다는 거죠. 이게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부터 7일에가 구별되고요. 또 이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7일에 7 곱하기 7이니까 49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62일에 434년이 지나게 되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한번 보십시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백성과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62일의 후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 성천해서 예수님 사역의 끝이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는 예루살렘이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한 일에만 남게 되는 거죠. 이 한 일에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일에 중에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 67 더하기 62니까 69죠. 69일에가 지나고 나면 마지막 1에 7만 남는 거예요. 그 7이 이제 7년이 마지막 종말의 기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26절과 27절 사이에 69일에가 지나고 한 1회가 남았을 때 그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비어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마지막 종말의 기간, 한 1회 남은 기간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기간이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예요. 이방인이 다 돌아오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한 1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한 1회가 바로 7년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과 7년 동안 계약을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성전을 지어주고 마지막 예배할 수 있도록 7년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3성전이 지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깨트려지면서 3년 반, 이 절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3년 반은 예배를 못 드리고 핍박을 받게 돼요. 그때 마지막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다 돌아오고 마지막 유대인이 돌아오면 돌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온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27절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이 7년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 3년 반이죠. 3년 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마지막 유대인이 다 돌아오고 나면 진노가 그 땅을 뒤엎을 것이다. 종말이 온다. 세상이 끝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큰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이 71회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미리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일에만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이때까지 69일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 다 이루어졌어요, 벌써.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루어졌고, 그게 69일이에요. 한 일에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방인이 돌아온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 이루어졌고, 한 일에 이것만 남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런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과 성전을 짓고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3년 반의 고통이 올 동안 이제 마지막 유대인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여기 성전에 서게 되면 이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아들은 사람들은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했던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런 예언한 이 말씀들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되고 그걸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이제 이방인이 돌아오는 사건과 한 일의 사건, 요 종말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진 모든 일을 알게 하신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그렇게 했잖아. 깨달아야 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도는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있어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원 잡혀온 사람들은요,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했을 겁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 땅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할 사명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동안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연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뭘 하며 살아야 될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고요. 또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가르칠 때 세상의 나라는 망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무너져도 이 하나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그 시대에도 그런 삶을 살아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종말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니엘에 비하면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속죄를 하셨고 이제는 이방인이 돌아오는 시대의 마지막 부분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워져요. 지금 보세요. 나라도 혼란스럽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다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서로 배반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중심 없이 이리저리
사람 따라 유행 따라 살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고 베드로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한 군데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의 했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 전서 4장 7절 4장 7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 마지막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간단하게 써놨죠. 정신을 차리라. 혼란스러우니까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말씀대로 사랑해라. 죄를 덮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청지기같이 일해라. 봉사해라. 각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 사명,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봉사해라. 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런 우리 봉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무슨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혼란스러운 시대도 이 말씀을 통해 먼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중심을 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이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막 세상에 바쁘게 조급하게 막 달려가도 그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내게 주신 이 가정과 기업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